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립처 리딩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간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하니. 우리 찬양, 그런 즉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해외 발령 나서 근무한 미국의 병사가 자기가 발령받았던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근무가 끝난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와 결혼한 이 여인은 막상 미국에 이제 그 자기 남편이 되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남편의 고향 땅에 와서 같이 살게 됐는데, 그곳은 아리조나 주와 캘리포니아 주의 경계 지역인 밖을 내다보면 온통 사막 같은 그런 광야였습니다. 그런 광야의 황량함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마침내 친정 엄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 메마른 사막이 너무도 싫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기에는 참 좋지 않은 곳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붉은 황토와 가끔씩 보이는 선인장과 뜨거운 태양뿐이에요. 라고 그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한 후 얼마 후에 그의 어머니에게서 다음과 같은 답장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어떤 두 사람이 자기들이 갇힌 감옥의 철장을 통해 밖을 바라보고 있었단다. 한 사람은 밖의 진흙만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았단다. 라고 기록한 다음에 그 편지는 별로 그 다음 글은 쓰지 않고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써준 이 글의 의미를 이 여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밖에 광야와 진흙이 아닌 하늘의 별을 찾기로 그렇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막에 꽂힌 선인장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근처 인디안의 말과 풍습과 전통을 또한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사막에 관한 전문가가 되어 그 자기 자신이 좋은 책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사막과 같은 광야가 행복한 연구의 대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막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사막을 바라보는 그 여인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양문 곁에 있습니다. 이것을 양문이라고 부른 이유는 유대 명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양을 끌고 왔는데 그곳을 통해서 양이 들어왔고 이제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양들이 그곳에 통하여서 들어와서 양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벳에스다라는 이 연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는 결국 예수님마다 그 인생의 전체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주님으로부터 38년 동안 고생하고 서러움의 그런 원인이 되었던 그 병을 치유받은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주님의 크신 인자와 자비를 몸속으로는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의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첫째는 rise up, 일어나라. 둘째는 네 자리를 들고 들으라. 그리고 세 번째는 걸어가라는 그런 세 가지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자비로운 눈길과 마주친 이 병자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명령에 순종하여 그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내용하고 또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놀라운 교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첫 번째 교훈은 모든 사람은 주님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병자는 주님을 만나서 그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병자가 주님에게 치료를 받기 전 주님의 시선과 그의 시선이 마주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읽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그를 보시고 그가 오랜 병상에 있음을 측은히 여기사 바라보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 이 장면을 영화를 통해서도 여러 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를 바라보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그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낫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나를 이 물이 동할 때 아마 그 유대인들이 얻는 커다란 기적을 아마 거기서 체험한 것 같은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출렁이고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어쩌면은 미신적이지만 그때 실질적으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자는 나를 이 연못에 빨리 넣어줄 사람이 없음을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푸념하였습니다. 그래야 그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은 그를 향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세 가지의 명령을 내립니다. 먼저 너는 네 자리에서 내 스스로 일어나야 하고 내 자리를 들고 또한 네가 걸어가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피조물인 천사를 의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나타나 자기에게 시선을 주고 있는 구세주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불평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이 세상에 창조되어 있는 피조물을 더 믿습니다. 세상의 영적인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가만 보면 이 세상의 영들을 예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갓 피조물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정성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누구를 보고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에 따라 우리 신앙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어쩌면 우리의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훈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재미있는 영화나 유튜브만 바라보는 눈을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두는 훈련이 바로 우리의 영적 훈련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집중하던 눈을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하는 눈으로 바꾸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시선을 예수님께 두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포함하여 주변 사람과 직면하는 모든 문제와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선을 놓치는 순간 신앙생활이 무너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한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이 점을 특별히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무엇을 계획하고 세상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해서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가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기보다 내 눈에서 한 45도의 높이를, 물론 눈을 뜨지만은 고개를 그렇게 들고 위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도록,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지금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내가 해야 할 바를 발견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삶이 어쩌면 금년 한 해 이렇게 돼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주님의 눈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오직 주님만이 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을 의지하며 삽니다. 오늘 본문 38년 동안 고생했던 병자는 예수님께 육신의 병을 고친 것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주님을 만난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마르다에게 말한 거지만 온 세상 모두에게 향하여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의 삶을 이미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오 잠시 잠드는 것입니다. 이런 그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였던 그 예수님을 만난 이 38년 된 병자를 우리는 상상해야 합니다. 그분이 자신의 병을 고치셨고 그
그분을 만나 부활의 생명을 깨닫게 된 그 놀라운 순간들을 체험한 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오직 주님만이 지금 내게 처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리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 치유를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소생해서 살았지만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세상의 모든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교훈은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공률한 눈으로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마지막 구절 속에 우리가 끝맺음을 하면서 조금은 마음이 무거운 그런 내용이 나오므로 합니다. 38년 동안 중병으로 고생하다 나은 사람을 향해 진심 어린 마음의 축하가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보겠다고 질책하며 또 그 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며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보면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수칙에 보면은 이 몇 그램 이상 물건을 주일날이 아니라 안식일에 우리는 안식일이 주일은 아닙니다. 이 안식일에는 제가 정확한 그 무게 수치를 잊어버렸는데 얼마 이상을 안식일에 무게를 들고 옮기면 안 돼요. 이런 수칙이 있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내가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고 꼬집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공격해서 예수님을 죄인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교만하고 목이 굳어서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세상의 어떤 불을 향해서 그들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람이고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들 중에도 신앙의 연조가 깊어감에 따라 목이 곧아서 그 마음속에 긍휼이 없어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며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거만해지고 함께 슬퍼하지 못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 앞에, 주님 앞에 내놓고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국과 이곳에 사는 우리들은 과거에 비해서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곳 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고통 속에 실망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되고 그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편 17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나를 숨기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 말의 의미가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영어 성경에도 좀 우리가 나와 있는데 우리말에는 주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라고 나와 있는데 눈동자처럼 이거를 the apple of your eye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말 속에는 이 전승에는 이 a maid of your eyes 라고 표현한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 사랑하는 여인들이 서로 좋아하면 가장 가까이서 두 눈을 쳐다보면서 서 있습니다. 그렇게 눈으로부터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상대편의 눈동자를 바라보면 그 속에 자기의 모습이 비치는 것입니다. 작은 모습으로. 그래서 이 영어의 표현 중에 A little maid of your eyes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서로 가장 가까이서 서로를 쳐다볼 때 그 눈동자 속에 자기의 작은 모습이 표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그 시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앞에 우리 주님이 주는 시선을 마주치며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정말 주님의 시선을 늘 느끼며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늘 느끼며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몸을 들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앞에 서신다면 얼마나 가깝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눈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의 시선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시선에 마주대하며 그 시선을 느끼며 주의 사랑을 느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주님의 시선을 받으며 그렇게 사는 주님의 시선을 실제로 느끼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6장 드리겠습니다.